할렐루야. 말세의 현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말세가 되면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도 우리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지구촌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뭐 다 부유한 것 같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정말로 우리나라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살 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안 먹으면 될 텐데 먹어놓고 빼고 말이죠. 쓰고 또 쓰고 이렇게.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아대책 이게 조금씩 월 이제 후원을 하고 있지만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상이 삭막해지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말세 현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 이단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적 그리스도, 예수를 적으로 알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자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이단을 우리가 경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적같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건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우리 영혼이 언제 도적질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찾아가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만나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달려갔거든요. 무덤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으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교회 올 때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오신 분들은 두렵고 이게 진짜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빨리 가서 전해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알지 못하는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8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빨리 가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정어정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담대함과 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긴급성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엄청난 사실은 모든 사람,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죄악의 세력을 깨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전해서 다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종교이지만 윤리와 도덕만을 가르치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 신앙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정의와 공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윤리와 도덕은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일에 공정과 정의를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력과 재물,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어떤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고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 바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현재에 대한 영원,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전했을 때 이 여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믿지 못했지만 하여튼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부활은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이성과 경험 그리고 지식의 사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은 끝난 겁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돌무덤이 옮겨졌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믿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가 가죠. 시신이 없는 거 보고 천사들의 한 얘기를 들으면 부활한 것 같고,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하고 믿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인도 못하지만 또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달려가기는 했지만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들이 두 가지 감정을 가졌는데, 여자들이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준 거고, 또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었고 천사들의 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바로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 썩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어떤 긴박성이 없는 것이죠. 긴장감이 없습니다. 신앙이 도덕화되고 신앙이 철학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머리로만 믿으면 이것은 어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내가 용서하게 되고, 또 절대로 세상적인 거,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이죠. 내 성품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성품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변화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건은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무엇인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 가지면 변화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변화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까?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 이 두 세계 속에서 그들은 현재의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만 잘 안 믿어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부활이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진짜다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게 됐죠. 그것은 이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끝나고 이제 다른 복음서도 다 복음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오순절날 성령이 모인 자리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전환이 그들에게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귀중하고 부활한 것도 귀중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그건 내가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부활을 알고 지식적으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뭐 아무런 그냥 그렇나 보다 이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면, 내 것이 되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역사적인 사건이다. 뭐 역사적인 사건이 한두 가지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지려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뭐 세상에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오순절과 함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부활과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초석이고 근본인데, 이보다 이 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떠나는 신앙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덤을 떠나서 뛰어가는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시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무덤을 떠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돈도 떠나게 되고 권력도 떠나게 되고 직장도 심지어 떠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시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떠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거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죠. 신앙은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신앙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박성, 긴급성,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성이 없이 절박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도 할 수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고 뭐 예배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믿을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항상 현재 진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삶이 근본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모험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신앙생활,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으로 움직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간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달려갈새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평안하냐 그 말이죠. 평안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여기 평안하냐 그 말의 본뜻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하냐? 평안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다 꺾으셨기 때문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불의와 부정을 꺾으셨기 때문에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의 전쟁에서는 너희들이 끝났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인도하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지위, 물질적인 만족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것, 경배했다는 뜻이고, 여기 붙잡고 경배하니, 겸손과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러 와야 되고, 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우리가 봤잖아요. 가장 자기가 결혼하면 가지고 가려고 그때 쓰려고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행위가 온전한 예배의 행위죠.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꿇어 엎드려 드리는 그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늘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그런 예배 생활이,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님께 꿇어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 여인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 100% 주님 앞에 드리고 100%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때때로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앞에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지금도 그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얘기고 나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고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질병 때문에 또 고통으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라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예수님을 죽였어도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죽어도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렵고 망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부도나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 바라볼 때 다시 부활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대단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있어도 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많이 죽는 나라 보면 진짜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시 우리가 걸려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 메시지,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서 다 같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리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과 똑같이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장소, 그것이 쉽게 말하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죠?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면 새벽 기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녁 기도, 철야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 자리로 다시 나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라는 것이죠. 아니면 검식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분들은 검식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다시 첫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장소로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그 장소에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주님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도 주님이 계시군요 하고 돌기둥 세워서 제단 쌓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광야에서 너무 무서워서 달달 떨고 밤도 잠도 잘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다리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담대함을 얻고 내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야곱도 두렵고 힘들 때 올라가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새 힘을 얻는 길이 뭐냐? 갈릴리로, 베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건심하지 않게 하리니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갈 때 가다가 이제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이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는데 군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상의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상의한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돈을 주면서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예수님 부활한 것 아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사건 일어나면 자기한테 불리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돈으로 매수하죠. 내가 얼마 줄게 입 다물러 달라. 그럴 때는요, 여기 성경대로 돈을 많이 줘야 돼. 조금 주면 언젠가 또 풀어요. 많이 줘야 돼. 그래서 많이 주고,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거짓말 하지,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마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배경 있는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권력이 보호해주고 그래도 그때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진실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때에 드러나지 않은 일, 자식 때에 드러나고 자식 때에 안 드러나는 손자 때에 드러나고 손자 때 안 드러난 것 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 이제 내년에 있다고 해서 검증하는데 할아버지 것까지도 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 했다 다 드러나는 세상 아니겠어요? 돈 아무리 받고 해도요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호해 준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진실은 절대로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지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